그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처음에 그 이미지가 형성이 되면 그 이미지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선한지 악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원래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선한 거, 악한 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선한 걸 하면 선하다 그러고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은 악하다 그래야 되는데, 이미지라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그 실제 팩트나 실제 사실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미지라는 거는 그 사람의 형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상, 이게 그가 좋다 나쁘다를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이 진짜 좋아서 좋다고 그러고 나빠서 나쁘다고 하지 않고 저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내 마음속에 내가 받아들이는 그 이미지대로 내가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미 내 안에서 결정이 돼요. 그가 선하다고 할지 아니면 악하다고 할지는 이미 내 안에서 결정을 해놓고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한국의 많은 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엄하고 무서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부드럽든 아버지가 진짜로 엄하든 관계없이 진짜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딱딱하고 거리가 있죠. 반면에 대부분의 어머니하고는 친밀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 이유는 남성들이 어렸을 때, 한국 남성들 얘기죠. 아버지는 그래야 된다라는 교육을 받고 자란 거예요. 이미지 교육. 그러니까 그 이미지 교육이 자기가 아버지가 되어서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 안에는 부드러움도 있고 따뜻함도 있는데 그 이미지의 주입이 어렸을 때부터 되다 보니까 나는 그래야 돼라는 형상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들어오면 결과나 어떤 그 물도 이미지에 따라 간다는 거죠. 내면에 다른 게 있어도 감춰지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죠. 이 루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분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실은 수많은 곳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써 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써 있는데 루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루터의 아버지가 아주 엄하고 무서웠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육신의 아버지 이미지가 떠올랐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실제 하나님도 무서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신앙은 아주 엄격했고 심판과 두려움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신관을 형성한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신관을 형성한다. 무서운 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들은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커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억눌리고 이렇게 막 어둡죠. 교회가 딱딱하고 이런 밝은 빛이 아닌 눌리고 이런 신앙생활 한 거는 다 옛날 우리 아버지들 때문이에요. 저게 설교인지 농담인지 구분이 잘 안 가시죠. 근데 실제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새가족들이 왔을 때 밝은 이미지를 가지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런 표정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새로운 새가족들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신앙생활 할 겁니다. 표정도 눌리고 이렇게 항상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나 봐,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항상
밝고 힘들어도 밝고 웃고 막 이렇게 잘 오셨어요 이러시면 새 가족들은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온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를 전해주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한국교회는 아주 그 독특한 이미지를 교회에 심어왔어요. 뭐냐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심판의 이미지를 강하게 새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 놓고 항상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하늘 꼭대기에 있어서 우리들을 보시고 잘하면 복을 던져주고 못하면 그냥 막 때리고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로 항상 가르쳐놨어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멀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면 너와 함께, 네 옆에, 네 안에. 그래서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대화를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로 성경은 가르쳐놨는데 한국교회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다간 큰일 나죠. 왜 가까이 있다간 큰일 난 줄 아냐면 제가 옛날에 그 부목사 시절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항상 교회에서 했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이거를 부르면 그때마다 교회가 난리가 나요. 선임 장로님이 찬양 인도만 끝나면 저를 조용히 부릅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 찬양 부르지 말라고 대놓고 말을 합니다. 찬양 부르지 말라고. 제가 웃지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냐는 거예요, 인간이. 성경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른 거거든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그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국 교회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때리고. 하나님하고는 딜이 돼요. 딜이 된다고요. 자, 성경에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도 나오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이미지도 나옵니다. 어느 게 진짜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상대를 파악하거나 하나님을 파악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선입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분의 모습, 특별히 그분이 비춰진 모습 중에서도 진짜 속마음을 찾아내야 그분과의 진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 드러나는데 어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네가 죄를 범하면 내가 3대까지도 그 악행한 걸 갚아주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네 놈이 잘못하면 네 아들, 네 손자까지도 내가 다 대대로 갚아주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할 때는 아주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부터 이어져서 나오는 이 본문의 이야기인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인들에게 칼을 들라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죽이라고 해버립니다. 이때 죽은 자가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울 만큼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 강한 진노와 심판을 하신 하나님의 모습도 있어요. 그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의 원래 우리를 부른 목적일까요? 말 안 들으면 다 죽이려고? 죄를 범하면 다 죽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이미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진짜인 거라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신앙생활을 벌벌벌벌 떨면서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지 아닌지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뭐 자비로운지 은혜로운지는 상관없어요. 내 안에 그런 이미지가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평생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성경에 동성애한 자들을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한 자를 죽이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거네요.
여러분, 동성애하는 사람을 죽여야 될까요? 살려야 될까요?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교회 안에 동성애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죽여야 될까요? 살려야 될까요? 그를 사랑해 줘야 되나요? 그를 죽여야 될까요?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총으로 쏘는 방법도 있고 칼로 찌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말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저런 것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속닥거리면 10,000명이 말하면 1명이 죽어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10,000명이 죽으라고 하면은 진짜로 죽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걸 죽여버려야 될까요? 여러 명이 말을 해가지고 확 죽여버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사랑하고 살려야 될까요? 근데 그가 죄인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면은 죄 아닌가요? 동성애자가 교회 오면은 확 죽여버려야 될까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의 본 뜻을 찾지 못하면 그런 짓을 해요. 어떤 목사가 그래요. 동성애 저것들 확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죽여요, 안 죽여요? 본인도 그걸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럼 죽이라고 하는 게 실제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아니니까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자식을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경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네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으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방탕하게 사는 아들이 있으면 데려다 놓고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이 교회 나가자, 거룩하게 살자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와요. 그러면 죽여요? 아, 죽이시냐고요. 안 죽이면 여러분 죄 짓는 건데? 확 죽여야 될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죽여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자녀 중에 절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죽여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진짜 하나님의 속의 본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죄를 범하면 저것들 다 죽여! 이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냐고요.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들을 찾아내고 찾아내서 3대까지 저놈의 집안을 내가 망할 때까지 저주 내리고 안 갚음하시고 이럴까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죄를 범했어요. 어떤 아버지가 죄를 범했는데 아들이 회개합니다. 우리 집안이 이러면 안 되고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겁니다. 아들이 똑바로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 아들한테도 똑같이 죄를 묻고 그 손자까지 하나님이 막 갚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많은 신자들이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잘못 배운 거예요. 두렵고 공포에 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부름을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요? 별로 안 거룩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처럼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우리 아이들을 향한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거룩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교회 와줬고 교인들 다 보는데 게임하는 놈, 말 안 듣고 막 여기 방 저기 방 쑤시고 돌아다니는 놈 있잖아요. 안 거룩하단 말이죠. 강집사에 만나면 발로 차고 이런 놈도 있어요. 자, 보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향한 목적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그러면 제 목적에 합당하지 않으면 제가 죽여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원래 꿈꾸는 목적에 합당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냐고요.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도 모른다 라는 공포감과 두려움 속에 산단 말이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무서울 때가 있죠. 제가 회초리를 들잖아요. 한주는 죽을 것처럼 소리 지릅니다. 정말 때리지도 않았거든요. 한주는 거의 맞고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한주가 제대로 맞은 기억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렇게 회초리를 대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도 본능적, 그게 이제 칼융에 말하면 원래 인간이 본연에 태어난 공포심 같은 거겠죠. 이놈은 분명히 맞은 적도 없는데 이러 와 그러면 막 벌벌벌 죽을 것처럼, 누가 보면 오해해요. 저 집 보면 회초리로 애를 키우나 싶을 정도로 막 벌벌벌 막 떨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이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아이가 잠잘 때 잠자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입 맞춘 아버지의 모습이 진짜인가요? 여러분, 드러난다고 해서 그게 다 진짜가 아니죠. 아무리 아버지가 너 이놈 이번에 그러면 진짜 가만 안 둬 말해도 그게 진짜 아버지의 본 모습이 아니라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너 이놈 진짜 가만 안 둬 몇 번 말해요? 계속 말해요. 너 이놈 진짜 가만 안 둬 말로 막 한 번만 너 이놈 진짜 가만 안 둬 했더니 말 안 들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진짜 가만 안 두고 두드려 패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들이 똑바로 하기를 원하는 것 뿐이지 진짜 가만 안 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세를 불러서 언약의 상징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십계명을 받는 기간에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내게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이제 모세야 원래 내가 주기로 했던 그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내가 거기를 너에게 이르게 하거니와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같이 안 갈란다. 하나님이 약간 삐치신 거예요. 너와 원래 약속했으니까 그 땅 줄게. 올라가라. 내가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다 땅 줄게. 그런데 나는 너와 안 갈란다. 이러네.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삐치신 거예요. 내가 너와 같이 안 갈란다. 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오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안 갈란다 그러면 예스! 가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이게 똑똑한 모세일까요? 지도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명령 들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그럼요 하나님 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래야 될까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어요. 회초리를 들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 안 거예요. 됐다. 안 할란다. 라는 부모님의 마음을 읽는 자식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 가면 우리도 안 갑니다. 당신이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약속을 받는 것과 하나님이 가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대로만 한다면 그냥 우리가 그 땅을 취해야죠. 근데 모세에게 더 중요한 거는 그 땅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뭐 그 성전을 들어가고 안 중요하고 우리에겐 중요하지만 실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 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같이 가셔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전에 은총 입은 게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은총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가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신앙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옆에서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의 관계.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이미지로 알은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아요? 진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미지에는 사실은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요? 관계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친구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그럼 때로는 회초리 들고 무서운 아버지의 모습은 뭐야? 그거는 우리를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거룩하고 더 완성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방편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밑에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사온즉 진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옵소서 라고 화평케 만들죠. 불화가 된 가족 사회를.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 본심을 깨닫는 자였던 거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은혜는 받을 놈만 받아라 라는 말씀일까요? 그리고 은혜 못 받고 저주받은 놈은 내가 그 놈을 찾아서 반드시 3대까지 복수할 거다. 뭐 이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저주는 심판은 별로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로 이렇게 이 말씀에 더 집중합니다.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를 몇 대까지 베풀어요? 1000대까지 베풉니다. 죄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은혜는 1000번을 베풀 때 심판 3번 하겠다는 얘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복 주시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3대까지 갚겠다는 게 아니라 그 벌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은혜와 자비와 복을 베푸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힘들게 하고 말 안 들으면 심판하고 때리려고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뭔가 변태적인 하나님 같아요. 좀 가학적인 하나님 같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밥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어요? 그럼 혹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싸, 한 건 잡았네. 이리 와. 막 때려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뭔가 변태적이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안 일어났어요. 그럼 한 번 말했는데 안 일어나면 한 건 잡았네. 뺨을 막 때리고 막 일어나라고 했지. 이런 부모 있어요? 뭔가 변태적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변태적인 신학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른 이유가 내가 말 안 들으면 막 때리고 막 그걸 기뻐하고 막 혼내고 막 망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맥락이에요.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목사들이.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도록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기 멀리 있어서 뒷짐지고 있다가 네 잘하나 보자. 잘했네. 저 복 좀 받아.
왜 한 건만 걸려라. 잘못 걸리면 그냥 뭐 다 죽어. 뭐 그런 하나님을 갖춰놨단 말이죠. 뭐 좀 변태적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은 이유가 뭡니까? 자식 앵벌이 시키려고요? 가가지고 막 건파를 해가지고 돈 부자 되려고요? 천만에죠. 여러분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돈 들어갑니다. 우리가 번 돈에 한국에서 대부분 번 돈의 70%가 아이들에게 들어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아이만 없으면 부자 될 상황인데 아이 때문에 부자가 못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자식한테 모은 돈이 다 들어가죠. 내 정성, 시간 다 들어간다. 그런데 나왔어요. 그리고 그놈이 잘 되는 게 부모의 꿈이죠. 그놈 하나 잘 되는 거 보고 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고문하고 괴롭히는 게 하나님의 취미예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 낳으려고요. 자기의 모든 정성, 사랑, 복 다 쏟으셨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닮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나를 닮은 아이가 태어난 것 같이 하나님은 자기와 똑같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잠 못 자고 돈을 그 아이에게 다 써도 기쁜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때문에 속이 상하시고 심지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도 기뻐하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달으면 더 죄를 저지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그럼 내가 죄 좀 지어도 하나님 아무 말도 못하겠네. 우리 부모님 나를 사랑하시네? 진짜로 사랑하시네. 내가 그럼 이 집 확 팔아다가 그냥 내가 다 팔아 해도 아무 말도 안 하시겠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진짜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자녀가 철이 들고 부모 앞에 무릎 꿇고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빌고 바른 자식으로 살아갈까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때부터 비로소 바른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철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애를 낳고 보니까 부모가 우리 어머니가 날 이렇게 힘들게 낳은 내가 깨달아지는 순간 어머니한테 잘해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하는 모든 거에 감사가 들고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청소를 하면 왜 나만 하나? 저 집사는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내가 청소하는 게 기뻐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게 기뻐지고 비로소 바른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죠. 신앙의 철이.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던 잘못된 이미지는 싹 걷어지고 비로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진짜 관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이 읽혀질 때, 하나님의 속마음이 깨달아질 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까지 들여다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성교회, 이성교회, 삼성교회, 특별히 우리 전체 우리 한성교회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